에스라 묵상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자 이에 항의하며 대적하는 부류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 아수르의 사마리아 지방에 편입되어 살던 잔류 이스라엘 백성과 그곳으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이었다. 이들이 이른바 사마리아 사람들로서 혈통과 신앙에서 이방인들과 혼합된 상태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가문의 어른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제안하였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해 주시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며 그것도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곳에 정착시켜준 날로부터 계속 그분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가문의 다른 어른들이 이렇게 거절하였다.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을 지어드릴 권리는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사마리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만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그 땅의 토지를 소유하고 살던 사람들이 귀환한 사람들을 시리와 좌절에 빠뜨려 더 이상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공작을 하였다. 그들은 귀환한 유다인들의 성전 재건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유다에 와 있는 바사 왕궁의 관리들까지 뇌물로 매수하였다. 그들은 고레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부터 다리오 왕 2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20년 동안 계속 그렇게 방해하였다. 아멘. 자유. 얼마나 여러분 멋진 단어입니까?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당장이라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이보다 더 인간을 매료시키는 단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유는 무척 매력적입니다. 저도 기억에 남는 자유를 만끽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3 졸업한 후에 대입시험에 합격했었을 때 그때 그 자유, 더 이상 이 도시락 2개를 싸서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학교에 갇혀있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그때 느꼈던 그 자유와 해방감이라는 것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죠. 또 한국에서 이렇게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하실 텐데 군대 제대 후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자유. 규정된 시간 안에 매여서 그 군부대 앞에 안에 그렇게 갇혀 살고 있고 더더욱이 남자들만 있는 세계죠. 그래서 그 시간 2년 정도의 시간 가운데 군대에서 이렇게 군 생활을 하다가 제대했었을 때 그때 집으로 내려가는 바로 그 하루 그 자유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었습니다. 남자들이 이런 여타의 자유가 있다면 분명히 여성분들도 꿈꾸고 있는 어떤 자유가 분명히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육아에서의 해방, 살림에서의 해방.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 안 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설거지옥에서의 해방,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자유들이 각자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어떤 자유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여유를 가져다 준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누리고 싶어하는 그 자유가 분명히 더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자유를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유와 반대되는 의미로 자주 사용하는 것은 억압이라는 단어인데 이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감이 자유를 얻고자 하는 인간을 때로는 과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유는 인간에게 있어서 무척 소중한 것이고 무척 귀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추구했었던 자유는 오히려 그들 스스로를 억압과 속박에 빠지게 만드는 역사의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하고 싶었고 말씀과 율법으로부터의 어떤 해방을 추구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간섭받기 싫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제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사사기 21장 25절 그 사사시대의 그들의 모습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사는 것을 그들은 자유라고 여기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박과 억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절대로 억압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속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빗나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려 한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 빗나간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종교가 자기 삶을 간섭하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여기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정서적으로 오락가락하는 자기 모습이 정말로 이것이 자유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일까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자유의 개념들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의 통제력을 상실한 인간에게 진리의 복음은 영원한 주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에게 비로소 가져다 줬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 여전히 자신이 자유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불만 가운데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릇된 자유를 갈망하는 모습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무지함을 꾸짖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들이 갖고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자유로 인해서 더 악한 결과를,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깨우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런 열심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몇몇 왕들의 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왕이 바뀌면 사람의 말에 오락가락하는 죄악의 본성을 결코 감추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고 정말로 속박과 억압이 무엇인지를 무려 70년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보다 더한 수모가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늘 예배했었고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셨던 말씀이 출발했던 바로 그 성전이 그들의 눈앞에서 철저하게 파괴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기들이 원한다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었을 때 절망감을 느끼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절망과 좌절이 하나님께도 모든 절망과 좌절이고 끝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한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기능은 결국에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성전은 다시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합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도자여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철저하게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자유를 추구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철저하게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 온전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전 세대가 하나가 되게 만드십니다. 포로로 끌려갔었던 세대와 포로기에 태어난 돌아온 세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 재건을 기뻐하고 감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었지만, 내가 보지 않았었지만, 내가 볼 수 없었던 성전터에 와서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다음 세대들은 그 앞에서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됨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자꾸 떠넘기게 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심지어 조상에게까지 이 문제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경향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포로된 백성들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그들을 연합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기 세대들은 자기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게 된 것을 부모 세대에게 원망으로 돌리지 않아요. 비록 성전의 영광을 전혀 알지 못했던 세대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었었던, 지난주에 봤었던 그 3장에서 그들이 여러분 기뻐했다라는 것은 포로되었던 어른 세대가 자녀들에게 자기들의 죄를 먼저 회개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성전의 회복을 심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포로되었던 바로 그 세대, 어른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었다면 절대로 이 포로기에 태어났었던 이 다음 세대들은, 성전을 알지 못했던 세대들은 자기 고향에 돌아갈 필요도 없고 부모에게 우리가 반감을 가졌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대도시에서,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서 왜 내가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가 가보지도 않았던 곳에 무슨 추억이 있다고 내가 거기 가야 됩니까? 분명히 거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른 세대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실패했었던 그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자녀들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너희가 여기서 태어나게 됐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심어줌으로 다음 세대들이 그 꿈을 함께 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모두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어른 세대들은 감격해서 울었고, 그 다음 세대들, 그들은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그 현장 앞에 직접 서 있다라는 그 감격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터에 다시 섰을 때 이 성전을 재건케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두가 함께 영광의 찬양과 기쁨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쁨으로 이 일을 시작한 이스라엘에게 걸림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순리적으로 순승장구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셨으나, 물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걸림돌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걸림돌,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남북 분열 왕국 시기에 이 북왕국을 멸망시켰었던 아수르가, 이 아수르가 상당히 잔인무도한 어떤 민족이었습니다. 무척 잔혹한 민족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자국민들을 함께 결합시키는 혼연 정책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절반은 아수르인, 절반은 히브리인으로 태어나게 만든 바로 그 세대, 그 민족들, 그 종족을 사마리아인들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정통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되죠.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도 절반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는 우리도 함께 이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자, 이 문제를 이해할 때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상황을 해석해야 하는지가 사실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을 알아야 이 전체,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맥락의 출발이 반드시 인간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이 말씀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성전 재건 공사에 거절했다는 것 때문에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공사를 방해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양한 세상의 유혹과 간섭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걸림돌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걸림돌은 도대체 무엇이며 이 걸림돌을 역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함을 회복하고 그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우리에게서 그걸 가로막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갈등을 빚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여러분, 결정권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들의 요구를 한 단박에 거절합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가문의 다른 어른들이 이렇게 거절하였다.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을 지어드릴 권리는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만 특권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거부한 것에 있어서 사실은 이 말씀을 딱 들었었을 때에는 강한 의심을 품기도 하고, 사실은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나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2절의 말씀 한번 더 읽어보죠.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가문의 어른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제안하였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해 주시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며, 그것도 아스루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곳에 정착시켜준 날로부터 계속 그분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와서 했었던 바로 이 말,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여기 정착한 이후로부터 계속 그분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때문에 3절에서 거절했었던 이 말이 정말로 우리에게 답답하면서도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을 정도의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의 말을 듣게 되면 그들의 말을 헤아려주지 않았던 성전 재건자들의 이 태도가 무척 고압적이고, 한편으로는 민족주의적 정서가 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2절, 3절에 이어지는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제물을 바치고 섬겼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사실 실제로도 그들의 말대로 그렇게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가문의 어른들은 이들의 접근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차단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만이 아닐 뿐더러 우리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민족주의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과정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사마리아인들의 이 성전 재건 참여를 단호하게 거부한 것은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섬기는 다양한 신들 중에 하나에 여호와 하나님을 포함시켜서 섬겼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현대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이들이 이른바 사마리아 사람들로서 혈통과 무엇에서요? 신앙에서 이방인들과 혼합된 상태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믿음의 중심이 없이 마치 인도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에 예수를 포함시켜 놓은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제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을 사마리아인들은 섬깁니다. 그 땅에 들어와서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그 중에 하나의 하나님을 섬겼고 그 중에 하나의 하나님이 포함됐기 때문에 자신 있게 수룹바벨과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처음부터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정착할 때부터 이미 매번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자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의 인생이 잘 풀리기 위해서,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모든 신들에게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제물을 바쳤던 습관적인 그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정에 대한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결국 내 자신이 돼요. 이 모든 결정들, 심지어 사마리아인들이 왔었을 때 그들을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 그것은 그들 앞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들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결정에 대한 당사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련되어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협하거나 배려해야 될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의 복음 위에 서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없는 불법 건축물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다시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허물어져야 합니다. 안전성이 답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장하지 않는 이상에는 건강하지 않는 재건은 반드시 허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그 관계가 약화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적인 관계가요, 반대로 급부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소게임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속적인 관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로부터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진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바로 이 문제를 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또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모든 회복과 재건의 과정 가운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명감, 바로 책임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할 때에 갈등을 느끼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의 주체를 누구에게 두느냐에 따라서 책임감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고, 또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해야 한다는 강박이 하나님이 배제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은 자기의 노력과 일에 몰두하다 보면은 결국에 하나님의 존재를 쉽게 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사마리아인들의 요구를 따져들기 전에 먼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인정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전혀 알지 못했던 낯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요구할 때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도 같은 고향인데. 그러면은 어느 학교 나왔습니다. 나도 거기 비슷한 동네에 살고 있어서 이런 학교 나왔는데 내가 그 학교 잘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협력하게 되면은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분명히 득이 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4절 보시면 그 땅의 토지를 소유하고 살던 사람들이 귀환한 사람들을 시리와 좌절에 빠뜨려서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게 방해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그들과 함께하게 되면, 그들이 함께 동참하게 만들면 공사가 진척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재건에 진척이 더디게 하는 요소 중 하나가 토지 소유주들의 태도였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는 무척 공사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살아왔었던 원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그 위협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합니다. 과연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원래부터가 재산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을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십니까? 바사에서 출발하기 전에 고레스 왕은 백성들한테, 자기 백성들한테 너희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느냐? 그들에게 선물을 주어라.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라. 그들의 주머니를 채워줍니다. 그들의 삶을 넉넉하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무 재료도 없고 아무 가진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 필요한 물품뿐만 아니라 기술자까지 전부 다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을 기대해서 처음부터 이 공사, 이 성전 재건이 진행되어지고 플래닝이 되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재건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했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사마리아인들을 의지하라고요? 사람들을 의지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세우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어떤 세력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교묘히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체를 분별하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싫어하는 사단의 다양한 계략 중에 하나입니다. 목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 계획을 방해하는 사단을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는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5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은 귀환한 유다인들의 성전 재건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유다에 와 있는 바사 왕궁의 관리들까지 뇌물로 매수했다라고 기억됩니다. 진정으로 성전 재건을 원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돌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죠.
참여를 못하겠어요? 참여를 못하겠다면 이 뇌물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속된 말로 이 뇌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 공사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들을 거부했었던 사람들에게 이 뇌물이 쓰여져야 되는 것이 완전히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들만의 방식이고 반드시 그것이 세상적인 논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오히려 그 공사가 진척되지 않도록 방해를 일삼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만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섬겼던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를 끼워서 섬겼던 것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방해의 조건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 없이도 다른 신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 신만을 섬겨야 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성전 제거를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 오직 이것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 끊임없이 바울처럼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간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그 이면에 악한 본심을 담고 있는 것들이 무척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분별 없이 행동하지 말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전 제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포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귀한 사명이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온전한 책임감 있는 사명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선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보다 앞서가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때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는 바로 그 시대가 이미 악한 시대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반드시 그것을 실천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전 재건,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려가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었던 말씀, 그리고 그들이 이미 하고 있었던 행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회복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반응하게 만들고 그것이 끊임없이 갈등을 겪게 만드는 걸림돌,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인내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는 이번 한순간으로 그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5장 그 뒷부분을 보시면 그들은 고레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부터 다리오 왕 2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2년 동안 계속 그렇게 방해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20년 동안.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그 땅에서 물러나지도 않고 20년 가까이 성전 제거를 지속적으로 방해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주변에 이미 늘 있었었고 또한 지속적으로 그들을 괴롭혀 왔었던 대상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 곁에 있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 같은 방해 요소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것보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리고 사명도 그들 안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 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흔드는 지속적인 유혹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20년 동안 그들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과연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지,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누구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참아내는 그 모든 시간들을 사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승리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견디십시오. 인간의 인내심으로는 우리 주변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유혹과 싸우기에는 여러분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복음은 이미 세상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인내의 한계를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지만 여러분, 사단은 사단의 몫을 반드시 합니다. 우리에게 걸림돌은 환경도 사람도 아닙니다. 이 상황들을 대하는 건축자의 중심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목적을 이룰 것인가. 여러분, 처음 시작은 전혀 구별되지 않을 만큼 똑같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면 허물어야 할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이 아닌 여호와의 능력으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성전의 건축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마리아 왕과 같은,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지리한 싸움을 이어가게 만드는 방해 요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무척 달콤할 것이고, 그것은 무척 매력 있고, 그것은 누가 봐도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사명, 내게 허락하신 믿음,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그분이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앞을 향해서 여러분 전진해 나가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재건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끝까지 붙들고 이 진리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뛰어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들 가운데에는 성전의 재건처럼 영적인 삶의 재건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